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다가 똑바로 세우는 것, 그 기둥에 똑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에 똑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게 하늘에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들이었지요. 우리는 엉금엉금 우리가 벌레 기어다니듯이 그 네발 짐승들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기어다니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모두가 다 기어다녔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우리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립보행, 서서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걸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어다닌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거기에 똑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 또 그 예수로 인하여 바울, 그 바울로 인하여 디모데, 또 디모데로 인하여 여기 있는 우리들, 이러한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이걸 알아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세움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은 우리가 보는 그 모습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읽어보신 그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 감독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독 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고, 또 집사가 되어지지 아니할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평신도에게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인데 어느 한 집단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편파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차별의 모습이 이 글에 있는 모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감독을 세우는 거 맞고 집사를 세우는 거 맞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감독 되어질 사람들,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 장로교에는 감독이 없어요. 감리교에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 정치고 장로교는 장로 정치예요. 그리고 감독 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의 모습을 이렇게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떠한 것을 행해 나가기 위한 존재는 이러해야 돼요. 이러한 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대망나니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게 되어진다면 그건 누가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누구 보고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소리 대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가정사회 속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제가 한번 우리 자녀에게 그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했더니 지는 뭐 라는 그 한마디가 저는 뼛속 깊이 들렸습니다. 그 아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내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는 잘하나? 이 한소리. 어찌 보면 자녀는 그것을 무심코 던진 그 소리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 먹는 애비로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지. 내가 저 아이에게 이렇게 비쳤단 말이야? 내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정돈하게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저에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가정사 속에서도 내가 바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녀의 입장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나보고 그걸 하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목사가 개망난치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른 것이 이게 옳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그 얘기는 우리는 깽가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귀감이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자녀에게든 또한 교인들에게든 누구에게든 나의 모습이 이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저 사람 가까이 가면 그래도 괜찮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윤리와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당연지사인 겁니다. 사람으로서 한 모습 속에 아우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집단의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그 개개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지 아니한다면 그 집단은 파괴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신 그 모습대로 나를 이 모습 되어지도록 정돈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 속에 내가 이곳에 옳지 못한 나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야지요. 내가 그걸 끊기 그렇게 힘든 나인데 상대를 향해서 이걸 하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거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그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난 그 모습이 예수이시라고요.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보여진 그분이 예수 그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행동한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있는 그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예수가 보여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있다. 또 바울이께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혜가 내게도 있다. 또한 디모데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도 있다. 함께 고백이 되어져서 그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읽어보지 아니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보여드리는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문맥이 안 맞는 모습도 있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대로 지나가요. 그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나를 거기에 변화시켜 가면 되는, 적용시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도 차츰차츰 알아가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믿보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안에 담아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을 잘 알아듣게 되면 뭐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를 통하여 이렇게 감독들을 세우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야. 거기에 믿음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 라는 모든 말을 아우러져 있는 말이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행동을 나의 모습에 적용하는 데만 급급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행동을 고치는 것에서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앞에 모든 내용에 뭐가 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늘 드린 것처럼 내 양심 아니에요. 내 양심은 어떻다? 그냥 단정 지십시오. 내 양심은 더럽다. 그냥 나를 향해서 그렇게 단정을 짓고 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내 양심은 더럽다. 어느 때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포괄적으로 전체의 모습을 아우러져 볼 때 내 양심은 더럽다.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한 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깨끗한 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인데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를 어떻게 그 더러운 모습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나를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볼 때 좋게 볼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또한 나의 모습처럼 어떠한 극박한 상황, 정말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게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나한테는 보이게 되잖아요. 이걸 전체의 모습으로 내 마음은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 나타난 좋은 마음들, 이걸 가지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일부예요. 정말 천개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내게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더욱더 악한 거예요. 왜? 자신을 못 보게 되니까. 자신을 못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이 뭐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뭐 예수는 죄를 위해서 왔다는데 난 뭐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선하게 살면 선한 나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아니, 안 믿는 겁니다. 오히려 죄송하지만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자신들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오로지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을 내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앞에 한 내용들의 모든 것들이 그냥 비밀로만 보여지는 거지. 어떤 걸로만 이렇게 하라네, 이렇게 하라네, 이런 걸로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충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난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덥석덥석 먹는 거예요. 나에게 감독을 주시네? 아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덥석덥석 그걸 먹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인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내가 어찌 남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더러운데 어떡해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을 똑같이 지금과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모습처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충격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부딪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알게 되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의 그 모습이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의원으로 내게 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그 말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짓말을 전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더러운 나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깨끗한 양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내가 나를 못 본 모습 속에서 이 시간에 내가 설교를 한다면 왜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신앙이 흔들려서 그런 생활들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난 깨끗한 존재로 살 수 있는 나인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라는 나의 존재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은혜 받는 나의 입장 속에서 동일한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동일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그대로 나타내
예전에는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땐 그 비밀이었는데,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실상 바로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이 드러내놓으신 그 상태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내 이름을 내게 줄게. 아담이 각종 짐승들을 그 아담에게 이끄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아, 이거 독수리? 아, 이거 독수리. 뭐, 개? 아, 이거 개. 이렇게 그 어떤 생김새의 모습을 따라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뭐, 개는 개, 독수리는 독수리,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짐승과 같은 나에게 그 아담의 이름을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 자에게 깨끗한 양심을 넣어주게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프레스쿠마이. 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얘기하는 그 의미는, 아, 이 교회는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곳이야. 맞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곳이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거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니 이게 교회요 진리의 기둥.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앞에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육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육신의 그 예수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지. 이게 의인인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말하는 바에 결정체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임신되어져서 나 보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14절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3장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2장 15절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뭡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다? 그게 생명이니까. 내가 이 말씀이 잉태되어졌는데 잉태되어진 그것이 나를 통해서 되어진 걸 보니 이게 생명이 된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디모데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게 생명인 겁니다. 생명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산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쇼움이 있는 나타남이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품는 자가 되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온전한 그 모습 되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고 우리가 알아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진리의 그 거룩함이 내게도 알게 되어진 바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